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주님 더욱 큰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자 하는 그 참되고 진실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하는 능력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셨으면 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십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첫날에 찾아봤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누가 구원하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보혜사가 누구시냐? 곧 진리의 성령, 이분이 오실 때 그가 이 성령께서 그가 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저는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해 놓으신 그 일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양쪽 옆에 평생 동안 강도짓한 사람, 그 사람 두 사람을 옆에 같이 못 박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자기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런데 무슨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도 괜찮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면 하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서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그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가운데서 잠깐 좀 죄송합니다. 잠깐 그 부분을 이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인데, 우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은 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면 다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지 그러한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금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잠깐 좀 살펴보시면, 이 많은 종교에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죽어서 분명히 천국이라는 곳, 이 불교에서는 그것을 극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니르바나 또는 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러지 않은 곳에서는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가장 그 지옥 중에서 지옥의 단계가 9단계인가 7단계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지옥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비규환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도 이게 계급이 층계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불교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성경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그게 이제 적선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옛날 거지들이 어떻게 동냥을 했는가 하면, 한 푼만 적선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적자가 무슨 적자냐면 쌓을 적자입니다. 그리고 선할 선자,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것이 적선사상인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그것이 종교로 들어온 것이, 그것이 율법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럼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이 김수환 추기경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자기가 쓴 이 회고록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 그 같은 생각은 못하겠고 잘 죽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그 품속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 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죄 용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 천주교 우리나라 천주교 교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가운데서 대충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종교인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항상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까? 그 죄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 문제하고 달라요. 우리는 화가 나면 막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짓는 그러한 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죄 때문에 고민하는가 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제로 행동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나도 모르게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종교인들은 누가 그 사람을 건드려도 화를 잘 안 내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 보기에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잘 가져오질 않아요. 그게 훌륭한 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지하고도 상관없이 머릿속에서 이 문득문득 나타나는 그런 죄에 대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우리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참 지저분하고 추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순간순간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훌륭한 종교인들입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러셨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이 95년도에 타계하신 거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불교계에서 성철 스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사탄은 본시 부처다. 이런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더기 가사장사 함벌로 평생을 지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스님이 이 평생 동안 이 가사장사 함벌을 갖다가 기워서 사셨거든요. 하루는 이 제자 스님이 이 성철 스님한테 그렇게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스님,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이제 궁상 그만 떠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4년을 쓰셨다는 거예요. 고기를 안 잡수셔서 그런지 몰라도 크리넥스 티슈 한 장 가지고 8번을 쓰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 스님이 놀릴 겸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궁상 그만 떠시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십시오. 근데 이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야 이놈아, 남의 거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 흥청망청 쓰는 것도 그것도 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죄에 대한 생각의 개념이 다르신 분이에요. 자, 그러한 분이 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28자 열반송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생평기 광남녀군, 내가 평생에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미천죄업 과수미, 수미산, 그 죄가 하도 많아서 수미산을 넘어간다. 세 번째 연이 활함아비함만단, 내가 산채로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라. 일륜토홍 괴벽산, 그 한을 뿜어내니 붉은 해처럼 푸른 산에 걸렸다. 이 내용의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나 죄 때문에 지금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씀하고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이분의 마지막 어록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자기 따님도 스님이시거든요. 그 스님이 피리 스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깊은데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값을 해결할 자. 죄값을 누가 해결해요? 죄값을 인간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스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정말로. 그죠? 왜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는 죄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지옥에 안 가려면은 그 죄값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 스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딸 피리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이게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다. 왜?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죄값을 해결하실 분을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아시고 그 죄값을 해결할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해결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하면 죄가 없어야만 돼요. 죄 없는 사람. 사람으로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아신다라면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구나. 그 분명한 믿음이 내게 들어오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죄를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내 평생의 죄, 내 지나간 시간의 모든 죄, 내 삶의 현재의 죄, 어린 시절에 지은 죄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직장 생활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결혼하기 전에 지은 죄, 뱃속의 죄, 아이를 죽인 죄, 시부모 모시면서 지은 죄, 늙어가면서 짓는 죄, 기억하기 싫은 죄, 감추고 싶은 죄, 부끄러운 죄,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죄, 지우려고 해도 더욱 뚜렷이 마음에 각인되는 죄, 아직도 꿈속에서 나타나는 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죄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그죠? 우리는 실제로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죄들, 남들도 다 짓는 죄, 예를 들면 거짓말한 죄, 뭐 사소하게 남의 거 이렇게 탐내고 훔치고 장난으로 뭐 이렇게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재미삼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정말 지우려고 해도 더욱 뚜렷하게 마음에 각인되는 죄,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한 죄들은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10가지 착한 일을 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래 내가 뭐 사소하게 거짓말한 죄 그러한 죄는 뭐 착하게 살면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한 죄 있거든요. 근데 그 죄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본인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은 결국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죄. 그죠? 그 죄는 누구도 용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선 사상, 다시 말해서 율법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천국 간다.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게 똑같은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어떤 것의 형상을 비겨서 거기에 절하지 마라. 찾아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해서 어떠한 우상도 어리석은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요. 그죠? 사람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칠을 하고 그리고 두 손 모으고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아버지,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예, 홍길동이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예, 성은 홍씨고 이름은 길자 동자 씁니다.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이방인들은 안식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 이방인들은 다 어기고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도 솔직히 이 말씀, 이 계명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내가 부모 공경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 없다고. 그죠? 부모님이 하루 이틀 아픈 것은 얼마든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정말 똥기저귀 갈고 이렇게 이 부모를 갖다가 봉양을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다가 지칩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무슨 생각을 해요? 부모 봉양하면서 아,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어머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솔직히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전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러 번 만나봤어요. 세상에서는 열려라고 해서 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 마음에는 그 상을 받는 게 너무나 싫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구약 시대 때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모든 것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살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삶에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유대 종교가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온갖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나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구약시대 때 이러한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명 지키라고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정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공경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죠?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공경하는 거예요. 한 번도 범하지 않고. 그런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다가 보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깨달아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그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저주 아래 있다. 왜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대표가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이 확장이 된 것이 구약의 613가지의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10,000가지로 기록했다. 하나님의 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한 가지도 한 번도 범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은 지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키기가 불가능하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주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다 지키다가 마지막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에이씨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몇 가지 율법 지킨 거 가지고 나는 율법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튜터라고 가정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사는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내 모습의 잘못된 모습, 더러운 모습, 이걸 비춰주는 것이 거울이잖아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의 더러운 것을 보면 거울을 문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가로 가서 씻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해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내가 깨끗이 살면.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고 내가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내가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구원에 대한 생각에서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성철 스님 같으신 분들도 구원을 못 이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까지는 깨달았지만 그런데
그 지옥 가는 상태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 구원자가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은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준비하는 쪽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선물을 갖다가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는 거저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선물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선물의 의미가 돈을 받고 주는 것은 매매, 사고 파는 것이고 선물은 어떤 거예요?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가치가 귀하고 높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돈 받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 한마디 하면서 내가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거든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내가 구원을 이루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큰 오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이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얻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믿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죠? 배척하는 마음만 없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이거든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보건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가 거룩하고 계명도 의롭고 선하도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사소한 거짓도 사소한 그 더러움도 조금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더러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거짓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어두움이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자체는 흠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에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했다. 전의 계명. 이것이 구약시대 때 주셨던 계명이거든요.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이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이 계명에 속하거든요. 그것들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패해버리셨다.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계명이 연약하다, 무익하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서 없애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계명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길을 폐해 버리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허락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아주 선언을 하고 있죠. 그죠? 율법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누구도 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어떠한 모습으로도 건지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폐해 버리셨다. 그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니라.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그죠?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생명으로 나가는 길. 그죠?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이 석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문 도면 석사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는다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 도가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도를 깨달으면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도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가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고 맹자도 그랬고 순자도 그랬고 노자도 그랬고. 그죠? 노자도 도가 도면 비상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가 이미 도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면 그건 이미 도가 아니다. 도대체 그 말씀하시는 도가 도대체 뭐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도를 얻으려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도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도. 그죠? 그리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도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찾기를 원했던 그 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도를 찾으려고 평생을 그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도를 찾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잖아요. 내가 곧 도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이 찾던 모든 종교인들이 찾던 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솔직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미쳤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도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생명공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은 내가 곧 도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셨는가 하면 참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훌륭한데 그 훌륭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걸음마 하고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모습은 워낙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은 아직 그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니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훌륭하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집어넣잖아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여러분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집어넣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지금 자매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자매님한테 사람같이 생기셨네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이건 완전히 사람 모독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하나님 같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셔요. 보세요.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면 더 놀랍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본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라고 안 하고 사람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같이 되셨다.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 같이 되셨다. 왜 사람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상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실상은 누구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신 분이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과 같이 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은 사람같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지금 내 죄를 용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내 지나간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미래의 죄, 내일 모레 짓는 죄까지도 2000년 전에 용서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좀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을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 같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럼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요.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 음식점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면은 무단취식으로 걸립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값이 무엇이에요? 죄값이? 성경에서는 그 죄값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죄의 값은, 그죠? 죄의 값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운다고 해서 잘못하고 용서를 했다고 비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법. 그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죽어야만 된다. 죽어야만 된다. 내가 죽지 않고는 죄가 안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거짓말한 죄, 남 미워한 죄들 있잖아요. 그거 죄값을 갚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죄값은 갚아져요. 그런데 내가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면 결과는 죄는 갚아지겠지만 결과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내 죄를 대신 갚으실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자하고 관계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그것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남자하고 상관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분을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그렇게 탄생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은 벌써부터 예언을 하셨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한 아기 한 아들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그 말씀은 남자하고 상관없이 아담 자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 자손으로 오면 어저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담 자손이 아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것이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를 시키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요셉이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를 보는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필시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약혼한 것을 파혼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그 당시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이 죄를 지면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몰래 그 파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꿈에서 이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잉태가 되어진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그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죄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어야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딴 거는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분 쉬시겠습니다. 네, 5분 쉬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만 저한테 더 시간을 주시면 지금 37분이거든요. 9시 3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드린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 본체시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진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구원받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죄를 용서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 우리 민족도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는 실제로 성경에 있는 제사하고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제사가 있어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원래 제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면 죄를 용서받는 사람의 행위를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고대 종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신에게 다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그 제사를 주관하는 집전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리고 반드시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게 고대로 올라가면 모든 종교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제사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행위가 제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이제 차례상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아무렇게나 제사상 차려놓지 않습니다. 그죠? 제사상 차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붉은 것은 동쪽으로, 그다음에 흰 것은 서쪽으로, 뭐 이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 제사를 법을 갖다가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사를 받는 분의 요구대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요구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 그런 절차나 규례가 필요 없죠. 뭐 제사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만이죠 뭐.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드리면 되고.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사의 규례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게 다 사실은 성경에서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레위기가 제사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유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까다로워요. 절차가. 그리고 그러한 절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십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러 오신 분이에요. 영원한 제사.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러 오셨어요. 왜? 제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행위가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되죠. 만약에 죄를 지은 죄인이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면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거든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셔서 나 대신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지 못한 사람인가, 이것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창세기를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
그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진 여자가 이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6절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죠? 자,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 나무 목자가 있잖아요. 나무 목자 밑에 계집 여자를 쓰면 이게 탐남할 남자입니다. 그죠? 이게 이런 한자가 결코 우연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자가 먼저 그 실과를 보고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죠? 용서를 빌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뭘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죄를 지면은요,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뭐냐면 부끄러운 걸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게 막 배우고 그럴 때 거짓말을 하잖아요. 엄마가 얘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 보면 알아요. 그죠? 그 아이가 제일 먼저 거짓말 할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거짓말 하거든요. 그죠? 왜 그래요? 거짓말이 부끄러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치마를 해서 입었던 거예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행동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여기에 용서를 비는 제사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 번째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가다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하고 학교에 가요. 그러면 가방을 들고 걸어가면서 계속 하는 생각이 뭐예요? 오늘 학교 불 안 나나? 오늘 선생님이 교통사고 안 나나? 계속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죄를 짓고 숨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숨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 비는 모습이 없잖아요. 세 번째, 그 죄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때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죄가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은 이유는 첫째 저 여자 때문이고 그 여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 달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은 이 죄는 가장 큰 잘못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그죠? 두 번째는 그 여자 때문이고.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나는 별로 죄가 없어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요. 가장 먼저 핑계를 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핑계입니다. 그죠? 우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악한 모습으로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탓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
저렇게 악한 사람들 왜 세상에 그만 놔두고 있어? 사람 탓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를 지을 능력이 있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죠?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알고 그리고 숨고 그리고 핑계대고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는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용서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인간이 제일 먼저 만든 옷은 무슨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하고 가죽옷하고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피 때문에 피에 있습니다. 피는 뭘 가리켜요? 생명인 거예요. 그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생명 있는 짐승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죽어야지만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 왜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생명을 갖다가 대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냐?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짐승은 대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대신 죽은 짐승인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속법입니다. 대속법.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대속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잖아요. 이 공의의 법은 이 무슨 법이냐면 죄의 삭슨. 그죠? 죄의 삭슨 뭐라?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대신 죽어도 된다. 대신 죽어도 된다. 이것이 가죽옷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용서받을 생각도 못했는데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생각을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피가 흘려야지만 죄가 용서가 된다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왜? 공의의 법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 죄인 대신에 다른 짐승이 대신 죽어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진 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2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은 정성 없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 인간의 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 자기가 섬기는 어떠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제일 허접하고 쓰레기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어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농산물 중에서 가장 보기 좋고 가장 탐스러운 거 그걸 선택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 무슨 정성이 있어요, 거기? 짐승의 새끼 죽여봐야 거긴 무슨 정성이 있습니까? 아무 정성이 없어요. 짐승의 새끼 죽은 모습을 보면 진짜 정성 없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피 비린내가 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정성스러운 제사는 왜 안 받으셨느냐? 그것이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벨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벨이 깨달은 것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냈잖아요. 이게 이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피와 용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가죽옷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대신에 어떤 짐승이 대신 죽었다. 피 흘려서 대신 죽었다. 그것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피가 흘려져야지만 죄가 용서가 되고 그 죄가 용서가 되어진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를 쫓아내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가죽옷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이 확대되어진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은 보기에도 탐스러운 제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이 새끼를 갖다가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대속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를. 그죠? 이게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통해서 아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여서 하나님이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구나. 거기서 아벨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나 대신 이 죄 없는 짐승이 양이 대신 죽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은 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내 죄 대신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피 흘려서. 이 짐승의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대신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세분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져요. 구약시대 때 제사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 제사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그 아벨의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해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7월 10일 날 하루에 반드시 그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흠 없고 점 없는 짐승이 있어야 돼요.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못 삼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깨끗한 짐승. 그러한 짐승이 제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라는 것이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그가 번제물이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번제물의 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 기쁘게 받게 되어서 그를 위해서 죄가 용서,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를 하는데 죄가 용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의 의미가 이거예요. 새카만 죄인이 이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에다가 이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새카만 죄인의 죄가
이 죄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에게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끝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한 마리는 그렇게 죄를 안수한 다음에 한 마리는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서 이 무인지경에 갖다가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이 죄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그렇게 안수를 한 다음에 죽여요.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 가지고 이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 다른 대제사장은 안 돼요.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바로 지성소거든요. 이 뚜껑이 여기에다가 피를 7번 뿌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 그 복잡한 내용을 갖다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안수해야 되고, 그리고 안수를 한 그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대제사장이 그 죽임을 당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면 죄가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제사를 매년 드리게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하나님 제사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의 이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에 들어갈 때 끈을 메고 들어갔대요. 만약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이 대제사장이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죽은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누군가 또 들어가면 그 사람 또 죽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끈을 메고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으면 끈으로 끌어서 내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법이 까다로웠던 거예요.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것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이 말씀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셔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해서요? 내 죄를 위해서. 그죠? 내 죄를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가 하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면 구약시대 때 그렇게 드렸던 그 제사의 방법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거기서 한 가지로도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 제사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드린 제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사 5가지. 첫째,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안수를 해야 되고, 네 번째,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5번째,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야만 돼요. 이 모습이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제사 안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인 거예요. 그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대로 제사를 드리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만약에 그런 모습이 한 가지라도 잘못됐다면 우리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제사를 집전하시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대제사장이냐 하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성경은 분명히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14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뿐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시는 역할 중에서 하나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큰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에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용서를 하려면 누군가가 제사를 대신 지내야 되는데 그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야 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다. 그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흠 없고 점 없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죠?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마다 그죠? 예물과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 구약시대 때 예물은 이 점없고 흠없는 짐승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 그죠? 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렸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제사, 참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짐승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때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러한 것들로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앞구절을 읽어보면 짐승이에요. 짐승. 흠없고 점없는 짐승. 구약시대 때는 그런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즉 구약시대 때 제사는 이런 것들로 짐승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진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영원한 제사 그 제사는 이런 것들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라. 그죠?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는 모형이고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 흠없는 짐승이 대신 제물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제사는 그러한 짐승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제물이 필요한가 하면 사람의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죄 없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그러한 참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물을 삼으셨는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흠 없는 자기, 죄 없는 자신, 예수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실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조건도 충족이 됐죠. 대제사장으로서 흠 없는 제물, 진짜 제물을 쓴 거예요. 사람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 몸이 흠 없는, 죄 없는 몸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안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이 예수님이 담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느냐? 안수의 의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안수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담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가 누구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 하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장, 성경책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가 지은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과거의 죄가 이렇게 많아요. 이 종이, 이 성경 페이지만큼. 이건 내 지나간 과거의 죄, 이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 미래의 죄, 이걸 다 합치면 내 평생의 죄입니다. 이 죄를 내가 세상에 와서 짓고 살아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죽습니다. 죽으면 이 죄를 세상에서 놓고 못 가요. 내가 세상에서 와서 70년, 80년 살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자식도 얻고 많은 것 얻고 가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 그 모든 걸 세상에 다 놓고 갑니다. 그죠? 죽을 때 자식 못 데리고 가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못 데리고 갑니다. 돈 못 가지고 갑니다.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못 놓고 가는 것 딱 하나가 죄예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해 보면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는 내가 죽어도 이 죄는 끝까지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70년 80년 살다가 지은 이 죄를 내가 죽으면 이 죄가 세상에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요. 그럼 나는 죽어서 누구 앞에 쓰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원래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천국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천국을 못 보내셔요. 왜? 내가 가져온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나를 지옥 보내십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있을 때 이 죄를 갖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살아있을 때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죄를 죄 없는 예수님에게다 대신 담당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 하나님 앞에 드린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죄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사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담당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나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미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3장 20절에 주께서 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구원자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 모습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한번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죄들, 이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대못같이 박혀 있는 죄들 있잖아요.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역사 가운데 정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판이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법 재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재판을 이 1900년도 초에 이 재판을 다시 했어요. 왜 이것을 불법 재판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재판을 했던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거든요. 빌라도 최고 재판장이 예수님 죄 없다 3번이나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이러한 잘못된 재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2000년, 1800년이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정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이 모든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재판 다시 했습니다.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와 같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죄 없는 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내 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피를 다 흘리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흠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대신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5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기억 잘 해보세요. 마지막에 반드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려야 돼요. 그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만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렸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그럼 어떤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왜? 대제사장이신, 그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어버렸잖아요. 다른 대제사장이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셔요. 그죠?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거든요. 죽은 지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었어요. 귀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영으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우리가 귀신을 보나 보다. 홀령을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 예수님 육체가 부활한 걸 생각 안 하고 이 예수님의 귀신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육체가 부활한 것을 왜 못 믿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왜? 3일 전에 예수님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정 못 묻겠으면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이상히 여기실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갑자기 먹을 걸 찾으셨거든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뭐예요? 영은 귀신은 못 먹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마침 누가 없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없어서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게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는 것이 아니라 나 믿지 않겠어. 너희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봤어? 그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 나는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믿겠어.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죠?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보다 더 분명한 것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죠? 이 성경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저는 성경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믿는 이유예요.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흠 없는 제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 피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드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죠?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 피,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대제사장으로서. 놀랍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완성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린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죄가 영원히 용서받은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속죄가 내 삶을 보면 과거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 모든 그 삶이 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지나간 과거의 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미래의 죄, 이 죄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속죄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 하면 2000년 전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지나간 죄도 용서하셨고, 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미래의 죄도 용서하셨고, 그죠? 2000년 전에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셨구나. 그래서 얻은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뜻이 뭐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뜻이 뭐예요?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예요. 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이루신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받으라, 믿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보세요. 몇 구절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권세가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믿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교회 다니는 자마다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 조건이 하나예요. 믿는 것.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죠?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으면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한 번 죽으면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떤 자요?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영생은 얻어진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천국 갑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2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거 알려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지금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하나님의 일이 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앞으로 깨끗하게 잘 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십계명 지키고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사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거듭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라는 여인한테 물었어요. 그때 그 여인의 대답이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셔요. 하품하신 거 아니죠? 예, 너무 고맙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네요. 예,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 두 손을 번쩍 드시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예,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 영원한 제사의 결과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나한테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믿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어디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그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꼭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구원받으신 분들,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점점 더 배우면서 내 구원이 점점 더 확실해지십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믿어지게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